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남자가 악마 의상을 입고 할로윈 파티에 참석하러 가는데 갑자기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근처 교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침 교회에서는 부흥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으로 들어온 악마의 모습을 본 성도들이 아주 혼비백산하며 문과 창문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 분장을 한 남자도 당황한 채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팔걸이에 옷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여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 교회 신자였지만 사실은 항상 당신 편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여간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첫째로 성령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는 것은 광적인 신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간절하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사람들에게는 내가 성령 받지 못했어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아주 성령 역사가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장 큰 욕이 뭐냐 하면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신앙생활은 무너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하신 이 성령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더불어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들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음을 바꾸다 또는 회심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그 앞에 나옵니다. 즉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큰 죄를 깨닫고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회개가 먼저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또 각종 집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 세례에 관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러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빠와 아들이 공동묘지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있잖아요 아빠. 그래 뭐냐? 공동묘지를 걸어다니면서 묘비에 새겨진 글들을 읽어보았는데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비석을 보니 다 좋은 말만 있더라는 겁니다. 죄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죄인들을 위한 공동묘지는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를 떠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의 교회에는 죄인은 없고 의인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죄인들이 없으니까 죄인들을 찾으러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의만 있으면 당연히 죄에 대한 회개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정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들의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 기억나십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운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 나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여러분, 요즘 설교에 왜 은혜가 없는지 아십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회개의 눈물이 없으니까 은혜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까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또 어두움이 오면 빛이 물러갑니다.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빛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결단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즉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렇게 주시는데 왜 우리가 못 받느냐? 그것은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들은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서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원한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범프라트 목사님이 쓰신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자기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이 죄로 인해 늘 슬퍼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다른 한 여인은 자기는 그렇게 죽을 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잘한 죄는 있지만 그렇게 눈물을 낼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교부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두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슬퍼하는 여인에게는 가서 그 여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는 가서 자잘한 돌을 많이 주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교부가 시키는 대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교부가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에게는 가서 원래 자리에 그걸 놓으라고 했고 그리고 자잘한 돌을 많이 가지고 온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그 돌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정확히 기억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잘한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그 돌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부는 바로 이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요 믿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또 성경도 읽고 세례도 받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대답은 뭐가 같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들의 믿음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근거를 우리들의 행동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육체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탄식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좀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대신에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유대 기독교 신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 표식인 그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얻는다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양심불량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도 좀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 값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말로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즉 그 생명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공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저버리고 그들이 뭔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 신앙에 후퇴한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